남주교회 대학 청년부 보니까 정말 가슴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온다고 뭐 더 많이 모이고 그런 거 아니죠? 예, 여러분 선교도 그러고 또 헌신제도 그러고 사역에서 가지고 귀한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공의에 관해서 한번 정의 또는 공의죠. 이게 이제 유사어인데 공의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1일에 한 13년 전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자주 오셨는데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스 교수님이 한국에 여러 번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연세대 노천 강당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노천 강당에 6월 달이면 서서히 좀 더워지는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 15,00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굉장히 많이 모인 건데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책이 소개됐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소개되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소개되었는데 영미권에서는 약 한 10만 부 이렇게 팔렸습니다. 영미권에 미국이나 이쪽에 캐나다 쪽으로 한 10만 부 팔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약 한 200만 부 팔렸습니다. 혹시 읽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집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청년부 중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펼쳐본 분 있습니까? 혹시 교회 속에서 200만 부 정도가 이제 팔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진 관심을 끌었던 그러한 이제 책인데 한국 사회가 과거에는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도시 개발하고 또 우리가 이제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뭐 못 먹고 못 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산업 발전 이루면 된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한국 사회의 주된 어떤 대화의 주제였고 화두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 한국 사회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의식 수준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사회가 될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고 약자와 가난한 자와 힘든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정한 사회, 더 나은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 이제 나서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클 샌델스 교수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 공의란 무엇인가, 공정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여기에 대한 이 강의에 폭발적인 이제 관심을 이제 일으키게 되었고 우리 시민 사회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지만 우리가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 우리의 어떤 삶의 양식과 의식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느냐, 그리고 법조인이나 또 이 다양한 사회의 리더들이 정말 참고로 해야 될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근본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공정한 사회, 아름다운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좋은 관계, 여기에 대하여서 아주 친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더 나아가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공동체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이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고 약자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말 사람이 살만한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 메시지가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공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공의와 정의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공의와 정의라는 이 개념과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공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지혜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대략 신구약 성경의 이 공의와 정의라는 이 개념은 1200번 등장합니다. 1200번 등장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한다면 공의와 정의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정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를 일구어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1장 27절 말씀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의라는 주제는 우리가 정말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실천해야 될 삶의 양식이고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공의의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어원은 옳다라는 뜻입니다. 옳다, 공정하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공평하다, 옳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이제 원어를 가져오면요, ጼ데카라고 그래요. ጼ데카. 기분 나쁩니까? ጼ데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카이오스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전에는 이제 제가 법조인들 앞에서도 이러한 어떤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들도 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라. 마이클 샌델스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공의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다, 의롭다, 공평하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죠. 죄가 없다, 의롭다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판사가 볼 때 그 사람이 옳지 못하다, 죄가 있다라고 할 적에는 불의하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옳음, 공평함, 이 정직함 이러한 내용은 어떤 맥락에서의 옳음이고 공평함이고 정직함이고 이러한 내용일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공의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적인 면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 자, 영적인 의미에서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죄가 해결받았다, 이 이야기를 할 적에 의롭다, 공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본성적인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정직한 것보다는 폭력적인 걸 더 좋아하는 본성이 있고, 사람을 속이는 것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음란함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도 본성적으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이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인생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생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원한 형벌, 죄의 형벌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죄악 속에 그대로 버려두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인간의 운명을 죽음과 영원한 형벌 속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을 본성적으로, 영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죄악에서 자유케 되고 죄의 영역에서 해방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12장에서 15장을 보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의 바름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생명값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형벌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레위기의 말씀 보면 각양다양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인은 어떻게 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느냐, 죄인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서 짐승이 생명값을 지불하고 그의 생명,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될 적에 죄악의 영역 속에 있고 죄악의 왕국 속에 있고 죽음의 운명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의롭게 되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해방되는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사야 53장으로 가면 이사야 53장에는 택함받은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메시아가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변화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버린다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버리게 될 적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 메시아, 하나님의 종,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될 적에, 그가 피를 흘리게 될 적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을 향하여 지었던 그 죄의 값을, 진노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그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포로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된다라고 놀라운 축복과 구원과 자유의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과 구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망과 저주에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운명이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기는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근본적인 변화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죄악에서, 죄악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변화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죄악과 저주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빛의 자녀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를 받은 것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야.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값과 공로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이 사람은 죄의 짐을 담당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법적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꽝꽝꽝 도장을 찍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로움의 변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두 번째 공의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공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위의 옳음과 정직함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 삶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삶의 양식을 따라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것, 이것만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었으면 실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면서요, 다양한 삶의 계명과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두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제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하신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요, 누가 의로운 자이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학대하지 아니하고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양한 삶의 양식들과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양식을 따라서 또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모습이고 여호와와 연합하는 그러한 삶의 양식을 의로운 삶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해됩니다. 영적으로 변화받고 또 삶 속에서 정직하고 또 다양한 어떤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의로운 모습이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굳이 그걸 공의롭다라고 이야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굳이 공의, 정의 이런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 것처럼 법 없이도 잘 살겠네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군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과연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삶의 양식을 더 뛰어넘어서 조금 더 이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공의의 세 번째 의미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공의로운 삶이란 관계적인 용어로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기대와 기준, 가치를 충족시키는 성숙한 옳음과 공평함, 정직함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렵죠? 공의라는 말은 무엇이냐? 관계적인 용어다. 관계적인 용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은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 사장과 직원,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 또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 다양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면요, 그 속에는 기대치가 생기게 되고요, 또 그 공동체와 그 관계만의 가치가 생기게 되고 기준이 생기게 되고 필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냐? 이 관계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그 가치와 기대치와 기준과 필요를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년이 한 명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이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위에 상사나 또 부장님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남자 청년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날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때려치우고, 우리 속된 말로 때려치우고 유럽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자기가 이제 싱글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혼한 그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상하게 위에 있는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갈구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아버지가 기분 나쁘다고 아내랑 자녀들이랑 상의하지 않고 혼자 사표 딱 집어 던지고 때려치우고 혼자 유럽 배낭여행 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는 감옥 가는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그 아버지는 공의로운 아버지는 아니는 거예요. 왜? 가족 속에서 아버지의 위치는요, 아내의 상황도 살펴야 되고 자녀의 형편도 교육도 살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와 가정과 아내와 모든 형편을 보면서 그 수준에서 판단하고, 때로는 힘들지만은 회사 생활 힘들지만은 그것을 견디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다면 그 아버지는 성숙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공의로운 아버지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관계 속에서의 용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좀 잘 벌어요. 그런데 이제 하룻밤에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는 좋은 핸드백이 보여요. 루이비통 막 이런 거예요. 샤넬 이런 거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몇백 하는가, 그런데 그날 저녁 따라 며칠 동안 보고 오다가 그날따라 우리가 속된 말로 지름신이 내린 거예요. 손가락 위에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클릭해서 샀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기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남편 사업도 있어요. 자, 그런 이 아내가 하룻밤에 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그 가구와 이 보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이 어머니가 혼자 자기 혼자 막 이게 막 뜨거운 이 마음을 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가구를 사고 보물을 샀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 공의로운 어머니는 아닌 거예요. 감옥 갈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깨어지기 십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공의라는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요, 자기 개인의 관점과 자기의 시선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시선과 공동체의 관점에서요, 그 수준에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때로는 공동체의 필요와 공동체의 기준과 가치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모습, 헌신할 수 있는 모습,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처단하셨다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를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성숙하고 공의롭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상대방의 어깨에 있는 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남편이 사업을 할 때 너무 힘들 것 같구나, 내 아내가 가정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고, 그의 힘든 어깨의 모습, 처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에 비로소 공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 기준, 판단, 필요가 중요합니까?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치와 기준과 어떤 필요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상황과 가치와 판단도 중요하지만은요,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과 가치와 기대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공의롭고 성숙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과 공동체와 교회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초대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사람이었고요, 정치를 하는 인물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일상을 삶을 살아가고 또 정치를 하면서 그의 관점과 그의 가치와 그의 필요는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있었습니까? 사울은 항상 자기의 정치, 자기의 존경, 자기의 미래,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면 권력을 물려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다윗은 뭘까요?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지만은요, 그의 삶의 중심, 무게 중심, 그의 가치의 판단, 그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일들은 누구의 판단과 누구의 가치에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그의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고민했던 인물이에요.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가치, 자기의 왕국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요, 궁전을 짓고,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면서 자기는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동일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동일하게 직장 생활하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을 살아가고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공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자입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고요, 나의 예배와 나의 일상과 나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와 계획과 또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가치와 상대방의 목적과 상대방의 필요와 가치를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공의로운 성도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남자가 정말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아서 1분 1초라도 아까워가지고 서로 복이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서로 막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딱 살아보면요, 그런 감정 딱 사라져요. 삶은 현실이거든요. 아내는 아기 기른다고 힘들죠, 허리 아프죠, 죽을 맛이죠.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그 정도는 아니겠죠. 예, 아내 삶은 힘들잖아요. 근데 남편도 보세요. 남편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공유로운 남편이고 누가 공유로운 아내입니까? 나도 힘들지만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 남편, 내 아내가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 수준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이 공유로운 남편이고 공유로운 아내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성숙한 가정은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 속에 영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요, 담임 목사님의 형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성숙한 공동체의 지혜와 역량은 어디에 있느냐? 담임 목사님의 어깨에 어떤 짐이 놓여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숙한 목사님의 안목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도의 눈물과 아픔과 형편이 무엇인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는 서로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의 지혜이고요, 교회의 성숙이고 교회의 공의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분쟁이 줄어들게 되고요, 협력과 진정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공의의 안목을 가진 자들이 일었을 적에 무너졌던 곳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교회의 회복이, 부흥이 일어나는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야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상대방과 교회의 큰 그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들, 우리 구역장님이나 또 교회에 앞서서 섬기는 분들 다 그러시리라고 믿는데요, 조금 더 넓은 안목과 시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연말 돼가지고 뭐 구역장님이나 이런 거 부탁하면 배 째라 하면서 전화 안 받아버려 이러면, 죄송합니다, 강단 용어 아닌데, 목사님 저 모르겠습니다, 부목사님 저 모르겠습니다, 뭐 문 딱 닫아버리고 핸드폰 꺼버리고 내 모르겠습니다 이래 뿌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의로운 공동체는 어려운 거죠. 더 나아가서 영광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사람의 어떤 삶 속에 아우라는 없는 거예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저분은 저기까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있지만은 조금 더 희생하고 수고하고 공동체와 상대방의 입장 때문에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면, 저분은 보통의 수준을 넘는 분이구나,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또 오늘 청년부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데, 공의로 구원받으리라라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작동해야 돼요. 가정에서 작동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속에서 작동해야 되고, 교회 속에서,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작동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요, 사회 속에서 필요한 공동체, 사회의 축복이 되는 공동체, 빛된 공동체, 빛된 남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